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늘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2층이나 3층까지 올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걸어서 올라갈 것입니다. 날이 흐리고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비를 맞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그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더라도 한 번, 두 번 따라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따르고 따라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나의 인생에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처방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방대로 따라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4차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4차원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아직 100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는 가고 현재도 가고 미래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4차원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죄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지고 누리는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죄인이 아니다 하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40년이 넘게 안경을 썼습니다. 제 그 당시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안경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특히 저는 탁구를 칠 때가 되면 안경이 늘 내려와서 안경을 이 손으로 올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땀이 나서 안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늘 수건으로 코를 닦고 안경을 위로 손으로 올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경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동안 안경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코로 올라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죄의 습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여전히 죄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자화상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자화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외치십시오. 형건아,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너는 이제는 새로워졌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산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다 죄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성공한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제 평생에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 방문으로 와서 저를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서 몰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날 저녁에 저는 제 사화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근이 저 자식이 장난기는 많지만 내가 보니까 머리는 좋더라. 공부만 하면 잘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 나도 공부를 해보자.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달에, 그 다음 달에 2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앞길이 그 말 한마디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여인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암이 걸려서 목이 너무나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아주 절망적인 말을 토해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말을 듣더니만 자매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감정을 통하여 치료받고자 한다면 결코 낫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녀에게 연필과 공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1만 번 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1만 번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쓴 것을 가지고 오면, 공책을 가지고 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매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진짜 1만 번을 적었습니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며 적었습니다. 한 번 적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1만 번 적는데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주 기쁜 낯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식도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어요. 목사님, 제가 나았어요. 근데 저는 나은 줄은 몰랐어요. 1만 번 쓰는 동안에 저는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쓰는 동안에 제 자신이 식도암이 있다는 그 사실조차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은 나의 인생과 운명에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으니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이제 나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성공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4차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마다 그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의로워진 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죄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섬기면 이제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섬기는 그자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쉽게 말하여 봉사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게 되면 나는 이제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준다는 그 믿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 서로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봉사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처럼 종처럼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온 뒤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이 그와 함께 늘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구약에 엘리야와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좀 가져와라,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다시 비가 올 때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유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 섬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잘 섬겨서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내가 섬기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잘 아셨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동안 가뭄에 지나고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김과 축복의 이 관계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먼저고 뒤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나중입니다. 근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우리 마음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만한 마음을 주셨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무엇보다도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의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군사들과 싸우는 의의 병기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시험과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지 않는 그 시간은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발걸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나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한 곳은 연구실이 아니라 강의실이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주고 성도들이 이 학생들이 모르는 것에 질문에 대답을 해줄 때 그때 하나님은 저도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을 저는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체와 삶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자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상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처벌하기 위하여 상심지를 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무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안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배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많은 유조선들이 여러 척의 유조선들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배와 인도의 배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은 보내주고 자기 편이 아닌 자는 공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구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공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은혜 아래서 사는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4차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것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이제는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며 살기 원하면 성령을 더욱더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우리 안에 다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넘쳤습니다. 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믿음이 넘쳤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그 시간에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문과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보게. 그러자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좀 달라고 동령하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섰습니다. 서서 뛰고 걷고 찬송하며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병고침의 은혜 아래에서 산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고 저희 아내도 병고침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병고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수르부니게 예인의 딸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남을 입었습니다. 병고침의 권리를 담대하게 주장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저주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로 그 형벌을 다 걷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는 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부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300만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신을 따르는 5,000명이 넘는 장정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4차원적인 믿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